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이제 4장까지 있죠. 목요일까지 이제 이번 한 주간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요나는 뭐 제일 유명한 게 고래 뱃속에 들어간 사람, 뭐 또 호박 넝쿨 때문에 화를 낸 사람, 뭐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요나서에 담겨 있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아주 비밀스러운 말씀들,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내밀한 말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어떤 건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요나서를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이 요나서를 사실은 이렇게 그냥 스키밍 하듯이 한번 쭉 읽어서는 도저히 요나서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고, 또 제가 설교한들 여러분들에게 확 와닿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너무 빨라요,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번 이상은 읽어 오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오실 때 1장과 2장을 한 3번 정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훨씬 쉽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요나서의 표현은 다른 선지서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피부에 와닿게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읽다 보면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짧지만 아주 깊은 책이고,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에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서 새벽 예배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선지자고 또 우리들의 인생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누구에게? 요나에게.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둘기라는 건 전달자라는 의미가 많이 강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예전에는 통신수단이었죠.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통신수단이었는데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이제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니느웨에다가 말씀을 전하라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아니라 유다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에. 그럼 왜 니느웨에다가 하라고 그럴까요? 한참 떨어져 있는 그 성읍 니느웨. 자, 이스라엘에서는 약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할까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인데, 이거 사실 요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겠어요? 엄마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우리가 뭐 101동에 살고 있으면 105동에 있는 8층에 있는 아무개네 집 가서 너 공부 똑바로 해라 그러라고 그래요. 말이 돼요? 엄마의 관심은 누구예요? 우리 집 애들이죠. 그런데 저 떨어져 있는 뭐 다른 단지에다가 뭐 1단지인데 2단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글로벌화 되기 시작하는, 글로벌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구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야 미국 그러면 멀다 그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나도 진출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에
이렇게 가까워져 가는 마음, 이게 글로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만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전 세계 모든 이방 족속들, 특별히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왼수예요.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 덩어리 같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품고 계신다. 그게 이제 니느웨에서 요나서가 처음 시작하면서 나오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죠.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까지 상달될 정도로 악한 역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때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각각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이 일침을 놓으시는 순간. 준비하고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침을 놓으시는 시점하고 이방 민족들의 악한 역사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시점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조금만 잘못해도 막 뭐라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 이방인들은 조금 잘못하는 거는 좀 눈 감아 두시기도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TV에서도 나오면 교회가 뭐 조금 잘못하면 어때요? 그냥 득달같이 달겨들죠. 그런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해서 하는데 좀 어느 절간에서 모여서 스님들이 고스톱을 치다 걸렸다. 주지들이 그냥 뭐 몇 천만 원씩 돈 내기를 했다. 그래도 뭐 그냥 그러려냐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행신임마누엘께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5천만 원 돈 내기 고스톱을 했다 그러면 뭐 이 동네에서 오면 받아하고 그냥 뭐 저 앞에다가 그냥 신동아에다가 뭐 고스톱 치는 이 목사는 물러가라 뭐 그러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별로 절간에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지나가. 근데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기대하시는 바, 원하시는 바가 더 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이 의붓자식 같은 아주 왼수 덩어리 같은 아수르 니느웨도 어떻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망해야 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또 교도소에 있는 사람, 살인범까지도 하나님은 다 품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좀 전하라고 그랬으면 전하면 되는데 이 일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3절에 그냥 가서 전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불순종 신드롬이에요. 불순종 신드롬.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의 그 순종의 어떤 그런 흐름, 순흐름이죠. 아주 잘 흐르는. 어젯밤에 우리 아이가 내일 시험인데 그냥 게임만 하고 있고 그러기 있어가지고서는 엄마가 공부해 그랬는데 했으면 일이 없는데 안 하다가 어떻게 돼요? 엄마가 한번 뒤집어 엎는 거죠. 이놈의 새끼가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앉아서 공부할 걸. 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얻어맞았지? 왜 얻어맞은 거예요? 그게 불순종 신드롬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다 그게 흘러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다 우리는 피하고 싶다, 안 피하고 싶다.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저부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나는 요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불순종에 대한 인간의 흐르는 그런 아담의 이 죄악의 혈통이 있어요. 이거를 좀 잘 다스려야지 돼요.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근데 이게 얼굴을 피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이 요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그걸 피하려고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어디로 피하느냐? 니느웨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은 아닌데 약간 좀 비껴가면서 마치 그 저쪽 두만강 동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압록강 쪽으로 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약간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반대 길로 다시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타르시시. 그런데 이제 노아의 손자 야벳의 아들인 야완이 세운 성읍인데 스페인 남부 지방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거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다시스라는 지역이 저 지중해를 넘어서 저쪽 바다 끝쪽에 있는 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지금 여로보암 시대이니까 한 2700년 전인데 그때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중해를 넘어서 저쪽 스페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교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런데 이게 불순종 신드롬에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갔어요. 인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 빨리 저 러시아로 가. 러시아 이 목사한테 러시아로 가서 너 좀 복음을 전해. 그런데 나 가기 싫어요. 왜 러시아에 하필이면 전쟁 중인데. 그리고 인천 연안부두로 갔어요. 근데 마침 근데 거기에서 무슨 배가 있냐면 중국 상해로 가는 배가 탁 있는 거예요. 세일이요, 세일, 상해 가는 거 배 5만 원이면 가요. 5만 원. 와, 잘 됐다. 이야, 러시아하고 반대 상해 쪽으로 가면 좋겠구나. 그 배 홀라당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길이 딱 닫혀 있고 그 인천 연안부두에 갔더니 다 러시아 배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러시아 배는 안 보이고 무슨 배만 보여? 상해 가는 배가 딱 보여. 이것 봐. 나를 도우신다니까. 그러면서 안 가도 되는 거야. 요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야. 이게 불순종 신드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할 때 불순종을 도와주는 일들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져요. 그래서 그 배에 올라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호미로 막을 거를 뭘로 막는다? 가래로 막는다. 뭔 뜻인지는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이게 인간의 불순종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 불순종에 대한 코스트, 비용을 지불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고 어젯밤에도 그 집 아이가 엄마 말 안 듣는 애가 게임만 하다가 의도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왜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말 안 듣는 공부 안 하는 뺀돌뺀돌한 놈 얘기만 같죠?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도 불순종을 할 때에 일어나는 비용이 있다 없다? 있어요. 안 치러도 될 계산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건 나가지 말아야 할 돈이었는데 갑자기 나간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불순종 신드롬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어떤 불순종의 마음들, 거역하는 마음들, 어긋나게 하는 마음들이 뭔가, 그것을 생각해.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근데 했는데 불순종한 사람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문 앞에서 그래.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난 분명히 했어요. 못 들어. 이런 얘기 자기한테 듣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시험 볼 때. 예. 그래서 선생님 딱 3번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모의고사 할 때 다 나왔던 문제야. 공부 잘하는 애는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불순종의 신드롬들은 참 이상한 거예요. 안 들었다고 생각해요. 안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얘기했어요. 뜻밖의 비용들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나가라고 그러셨는데 안 나갔다. 이런 정도의 불순종이 아니야. 불순종의 이 스펙트럼이라고 그럴까? 패러다임. 방향이 지금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틀리기 시작. 여기서는 약간 1도만 틀리잖아요. 그러면 저 목적지에 가면 몇 도가 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팔자가 사나운 사람들이야. 사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야.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해. 그래도 나니까 나온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들어야 돼서 나온 건데 이게 뭘까? 뜻밖의 비용들이 뭘까? 이게 지금 불순종 신드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가 탔어요. 배를 만났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나요? 시편 기자가 그래요. 내가 저 바다 끝까지 날아갈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사고의 발단인데 이 요나가 탄 배가 요나가 탔으므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래서 그냥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 한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 사람이 타고 있는 배를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박살이 나고 사업이 박살이 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사장님이 교회에 나가라고 사장님이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세례도 받으셨어요. 지난주에 잘했는데 사장님이 요즘 주일날 안 쉬신대. 그래서 사장이 내일 나와 회사에 출근을 시키신.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사장님 주일 좀 지키실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분은 이제 처음 믿기 시작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믿었던 그 믿음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을 해서 막 나오고 세례도 받고 마음이 확 열리고 그러는데 오히려 또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배에 올라타면은 막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요나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어디로 갔는 줄 아세요? 이게 보면은요 5절에 보면은 끝
끝부분에 요나는 배 어디 갔어요? 맨 밑바닥층에. 왜? 여기 숨어 있으면 하나님은 못 보실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요나서가 재미있는 거예요. 요나서의 이런 이상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래서 거기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의 나침반, 내비게이션 정확하게 찾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요. 부루라고 그래요. 부루,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그 배 밑창에 누워 있는 사람까지 제비를 뽑게 하고, 거기에서 요나가 걸린다 안 걸린다? 야,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8절 후반부에 보면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는 그 배에 타서 배 밑창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고 자기의 정체가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샅샅이 다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요나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 사람들이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자 시작.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다시 한번 시작.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말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게 지금 여러분, 이게 뱃사람들이 요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장권사님, 신장로님한테 말씀하셨어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이제 부부간에 다 알아 지금. 어이구 저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젊은 애들만 생뚱맞은 뜻밖의 엄청난 그런 두드림이에요.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결 방법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다가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게 심청이도 아니고 이거 될 수 있는 법이 아니죠.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나중에 해요.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던져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요나를 또 던졌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쳤어요. 야, 이 한 사람을 순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일고 그렇게 바다에 누굴 때 던져야 될 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말들이 없어요? 고개들을 다 숙이고 있고. 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얘기하세요. 나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 너 때문이라고 생각해. 나 때문이야. 그거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거부하질 않아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다음 이야기는 내일 개봉박돼.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장을 한 3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명수예요.
하나님은 이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숨바꼭질 하는데 아주 그냥 착 찾아내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적재적소에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딱 보여주시고 그 길로 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순종 신드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알아차려야 돼요? 뜻밖의 비용들이 페이가 될 때. 자꾸 이상하게.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내가 고2 때지 음악을 관뒀어요. 왜냐하면 레슨비가 너무 비싸. 악기도 새로 사야 돼. 그때 당시에 악기가 첼로 하나가 이제 체코제가 딱 들어왔는데 그게 하나에 그 이제 78년도인가 그때인데 하나에 1,000만 원. 78년도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2억 정도 된다고 할까? 그 빨간 첼로를 아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빨간 첼로만 보면 무조건 사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1,000만 원짜리 어떻게 사겠냐고. 그래서 나는 그만뒀어요. 근데 내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데 바로 4년 후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무개가 형, 나 음대를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저 노래를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앞만 봐도 걔 노래를 그렇게까지는 못해.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갔다니까요. 공짜로. 그리고 지금 독일에 가 있어요. 합창단에서. 베이스예요. 너무 잘해. 참 이상한 게 될 팔자는요 돈이 안 들어도 돼요. 안 될 팔자는 어떻게 돼요? 비용 때문에 포기해요. 그쪽 길이 아니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 전해야 되는데 오케스트라에서 막 이러고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뭐 이 새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가지고서 달라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적 장치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불순종의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다못해 목사님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 새벽 예배 나가는 것도 그렇고 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그렇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그냥 쉽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뿔난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냥 느려터지게 그냥 책 한 번 피라고 그러는데 그냥 결국에는 어저께 밤에 우리 애도 그냥 참고서 찾다가 잤어요. 그 참고서가 안 나와가지고 아니 미칠 것 같은 거지. 그 엄마는 그냥 옆에 있다가 공부를 하기 싫을 땐 참고서가 안 보여. 어떻게 그렇게 그러는지 몰라. 그리고 그 참고서는 언제 나와? 고등학교 올라갈 때 다 올라가서 1학년 다시 전부 여기 있네. 중2 때 참고서가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불순종 신드롬이라는 거, 이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깊은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 불순종 신드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 너나 잘하세요. 자기 생각은 전혀 안 돼.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 내 집사람이 우리 남편 때문에, 아우 저 인간 때문이야. 아니야.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나 때문이야. 그게 요나예요. 요나가 히브리 이름인데 어쩜 우리 한국 이름까지 딱 그래요. 요 나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요 나 때문입니다. 가슴을 쳐보세요. 요 나 때문입니다. 알기는 잘 말은 잘하는데 그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을 수 없는 그런 바다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돌이키자.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있어요. 아이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누가 열받아요? 열받는 분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안 들어도 내가 열을 안 받으면 괜찮아. 왜 그냥 놀아. 그까지 뭐 학교 자퇴하면 되는 거야. 뭐 괜찮아. 안 다녀도 돼. 그러면 괜찮아.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말을 안 들어,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미쳐 있고 막 그냥 희꼬머리처럼 막 방에만 있고, 그리고 누가 열받아? 그 제일 열받는 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열받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소리 지르는 엄마가 나와요. 그러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이다라는. 왜냐하면 요나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다 이 풍랑이 나 때문에.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기도하겠습니다.